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봅니다. 388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분에게 하나님이 잘되게 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옆에 분에게 집사님 내일은 더 잘 됩니다. 옆에 분이 잘 된다 그러니까 좋죠. 근데 옆에 분이 잘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된대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을 잘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인생에 여러분들 인생, 아이도 태어나서 이제 하루하루 가면 인생이 되잖아요. 인생에다 우리 뭘 원하죠? 여러분 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우울해지고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뭐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으면 절망하는 거예요. 변화. 아름다운 변화는 열매를 갖고 옵니다. 변화가 되지 않고 고여 있으면 변질, 썩음이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변화의 열매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 세상에 그냥 사계절 봄에 씨 뿌리면 그 무더운 여름을 잘 이기고 나면 이 가을에 열매가 막 오잖아요. 그죠? 열매가 얼마나 잘 옵니까? 변화죠. 변화는 반드시 열매를 갖고 와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를 갖기를 원하면 자,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목사님 과거는 지나가는데요. 지나가는데 왜 그렇게 곱씹으시냐고. 지나갔는데 왜 지나가는데 한이 맺혀 있냐고. 왜 지나가는데 분노해요? 자, 오늘 이전의 것은 과거죠. 자, 과거는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과거는 해석에 따라 열매가 달라요. 오늘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있죠?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야. 근다고 그러면 부모가 바꿔줘요? 바뀌어지냐고. 내가 과거를 바꾸어야지. 그 부모 나에게 있게 한 것만 해도 감사하다. 바꿔야 되잖아요. 과거는 해석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럼 현재는 어떻게 변화가 올까요? 현재는 무조건 따라합시다. 액션.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그럼 미래는 내일 이후는 모르는데 하나님 미래가 내가 생각한 요만큼에서 이렇게 변화의 열매를 맺기 미래는 무조건 따라합시다. 꿈을 꾸는 자. 꿈을 꾸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의 과거를 뭐 하셨죠? 성부 하나님의 자비로 다 용서하셨어. 여러분의 과거를 다 용서하셨다고. 현재 여러분의 필요는 여러분 중에 필요한 거 있지요?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 추석인데 과일도 있어야 되겠고 전도 붙여야 되겠고 필요가 많잖아요. 근데 현재의 필요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채워져요.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의 미래는 아직도 우리가 미래가 많이 남았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권적 의지에 속하면 다 이루어져요. 결국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2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일서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이제 늙어서 인생의
후반기죠. AD 약 85년, 95년경 에베소에서 목회하세요.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데 그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이 전거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너희에게 쓰면 자 요한 1서가 기록되고 전거되고 오늘 우리에게 전거되잖아요. 근데 요한 1, 2, 3서에 특별히 요한 1서는 철저하게 교제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어둡다. 어두운 사람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럼 목사님 나 사귀는 사람 없는데요. 그럼 당신이 어두운 거야. 내가 여러분 가장 많이 사귀는 건 누구예요? 자신과 사귀잖아요. 어두우면 어두운 사람하고 사귀는 거예요. 밝으려면 밝은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잠시 웃으려고 잠시라도 웃고 싶어서 그런 코미디 프로도 보고 개그 프로도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나고 나면 다 씁쓸한 거예요. 정말 내가 웃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이런 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와 사랑. 그래서 너희는 누구와 교제하고 있느냐? 오늘 이 요한 1서 2장 전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에는 고통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 고통의 출발점이 뭐냐면 죄악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죄악이 끼면 뒤틀리죠.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 오늘 그래서 따라서 죄악으로부터. 자,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예요. 다음 10월 첫 주가 지나면 요즘처럼 추석 연휴가 아마 가장 긴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벌써 뭐 10월 3일 개천절부터 논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뭐 8일, 9일 비행기 표가 여러분 다 없어졌대요. 제주도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려고 노력하지 마요. 말씀 보고 성경 보고. 성경이 말씀이지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럴 때 영적인 연휴가 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정말 중요해요. 이제 다음 주일 지나면 추석 연휴가 4일, 5일 돼요. 월, 화, 수, 목. 그냥 10월 5일 지나도 4일의 여러분 연휴가 있어. 월, 화, 수, 목. 이 연휴를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 이 4일 동안 연휴가 우리 가정과 가문, 가정이 넓어지면 가문이니까 우리 가정 안에 죄와 악으로부터 승리케 하는 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죄는 죄악 구분이 되죠.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생기는 더러운 죄,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악은 뭐예요? 하나님 이 땅의 창조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을 순리적으로 줬잖아요. 그 순리적으로 준 것을 내가 역행할 때 죄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시끄러운 동성애 남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에요. 동성끼리 남자가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뭐 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죠. 그게 악한 거예요. 물론 질병 중에 하나지만 악한 거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도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가 남자, 여자끼리 결혼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대로야. 그게 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피해 주지를 않는 것 같지만 또 누군가는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여러분 질병 속에 사는 이 죄와 악으로부터 여러분의 이 추석 연휴에 구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할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해외를 나가면 선교하러 나가서 바빠요. 막 바쁘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너무 바쁘면 늦게까지 사역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새벽 재단을 못하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날 새벽 재단을 하려고 그러면 쉽다 어렵다? 어떻게 잘하십니까? 매일 빼먹으면서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설날이 지나가요. 여러 날이. 추석날이 여러 날이 지나가요. 혹은 여러분 가족끼리 휴가를 가, 여름 휴가가 겨울 휴가를 가요. 갔다 와서 영으로 충만하든가요? 영으로 다운되든가요? 충만했다는 사람 다 거짓말이야. 충만한 사람 다 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죠? 기도원에 가 있는 가정이에요. 기도원에 가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겨울 휴가 보내는 사람 충만해져 있어. 금식하고. 일반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놀러가 있다 내 영이 여러분 혼탁해지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혼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 긴 연휴를 우리 가정에 내가 그리스도에 믿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한, 혹은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가문까지 그 죄와 악,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무너지고 삶을 순리적으로 아니 영리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주여 나를 통하여 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삶을 순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 정치의 좌우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성경적으로 좀 동성애, 뭐 가족 동성애 분가 뭐 이렇게 바뀐다며요. 그런 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 안에 있고, 그런데 동성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쓰냐 그 말이에요. 딱 교회 가면 집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그런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믿음이 귀해. 근데 단체가 되어지면 이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좌우 똑같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삶에 순리적으로 준 것을 역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악함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 악 속에 들어갔어요. 죄는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오는 죄, 삶에서 오는 여러분 역행하는 악, 이 죄와 악이 가득하다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묶여버리면 그 가정은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내 안에 있으면서, 영적인 죄가 내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내가 순리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뭘 주신다? 따라합시다. 나의 무기. 나의 무기는 여러분의 가정의 무기예요. 무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무기를 주세요. 여러분 전쟁에는 뭘 갖고 나가야 되죠? 무기를 갖고 나가야 돼요. 그 무기가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무기를 갖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을 보면 그건 누가 봐도 99.9% 100% 골리앗의 승리예요. 모든 스펙으로. 칼과 창과 단창 완벽한 거야. 근데 다윗은 덩치가 작잖아요. 아직 덜 컸어요. 갑옷도 맞지 않았어. 입지 못해. 근데 여러분 뭘 갖고 있었어요? 물맷돌이야. 이렇게 돌 쏘는 물맷돌 5개. 돌 5개. 아세요? 골리앗이 갖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이 하나님이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붙들려 있는 그 돌을 붙잡고 5개를 다 쓰지 아니하고 돌 하나 개로 끝내버리시는 하나님. 이게 무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무기가 내 인생에 임한 그런 스펙인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 내 가정의 무기가 뭐냐? 자,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뭐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고 뭘 보냈다? 이것을 쓰면 요한일서 말씀을 보냈잖아요. 뭘 보냈어요? 말씀을 보내잖아요. 말씀. 이런 말씀이 왔어요. 그 말씀을 뭘로 믿어요? 말씀이 여러분 무의 감동으로 오죠? 성령의 감동으로 오죠?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행할 때. 최고의 무기는요, 성령으로 행할 때예요. 성령으로 행함. 그럼 누가 성령으로 행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는 자가 성령으로 행해요. 성령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요, 부여의 하나님이요, 공급의 하나님이다. 오늘 2장 1절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 대신 말씀하여 주시는 분, 원문대로 보면 파라클레토스, 많이 들었잖아요. 바로 그분이 뭐요? 성령.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이 함께 하신다. 뭐와 함께? 보내신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연휴에 어디를 가든지 성령을 의식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만날까요 말까요? 큰 집에 갈까요 말까요?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요, 주님께 묻고 움직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갈 때 주님은 막지 않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네 영혼이 무너지고 네 영혼이 망가질 것 같으면 주님 가지 마라. 내가 타락할 것 같으면 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오래간만에 시골에 가는데, 고향에 가는데 고향 친구를 만나. 그 친구를 네가 복음을 전하려면 만나.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네가 타락하려면 만나지 말아야지.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기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자, 요한 1서를 통해서 말씀이 왔잖아요. 이 말씀을 너에게 준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니라. 즉 죄와 함께 결탁되지 않기를 원한다. 죄가 떠나가도록 하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무기, 즉 가정의 무기는, 최고의 무기는 성령과 함께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뭐죠?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 절망하지 않아. 성령은 내게 소망을 갖고 오시고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전에 죄 지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대언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성령께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우리 앞에 그분이 함께 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8장 8절 이하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죠? 육신에 있다는 말은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거예요. 내 육의 욕구대로. 여기서 기쁘시게라고 하는 말은 그 원문대로 하면 일치하다. 일치. 기쁨이 뭐라고요? 일치예요. 그럼 부부들이 언제 행복하죠? 둘이 의견이 같을 때. 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가 행복할 때 언제 행복해요? 나랑 이견이 아니고 같을 때잖아. 네. 그게 일치함이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일치함의 은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결국 죄는 뭐예요? 그 일치를 뒤틀려 놓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거지. 성령이 함께하니까 새벽에 깨우면 내가 화장실을 가려고 깨운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그냥 육신대로 내가 소변통에 차서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라고 깨우신 하나님입니다. 그잖아요? 네. 그리고 덤으로 화장실도 갔다 오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자 그 말이죠. 성령이 깨우시면 그 깨움 따라 너희가 그때 기도할 때 육신에 너희 육이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대로 요구가 이루어지면 이 땅에 존재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의 생각이 뭐죠? 더러운 생각이 더 많아요. 여러분 한번 어제 하루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구를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 A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B와 C가 같이 모였어요. 세 사람이 모였어. 처음에는 좋은 말 해. 좋은 말로 한다고. 근데 조금 지나면 B가 한 사람을 비방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같이 따라가. 맞아. 여러분 칭찬보다는 우리가 뭘 많이 하죠? 남을 흉보는 게 더 입이 숙달돼 있어요. 여러분 잘 해보세요. 칭찬을 많이 한 인생인가? 남의 흉을 보는데. 집안일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번에 추석에 가서 뭐 형님이고 동생이고 동서고 뭐 처제고 뭐 이렇게 만나면 흉 보는 게 습관화되어 있다 그 말이야. 누가 없어 그 자리에 놓고 흉 못 보니까 그 자리에 누가 없다 흉 보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 그거 다 죄예요. 죄. 더러움이에요. 그 내 입을 훈련시켜야 돼. 여러분 그럴 때 내 입 확 닫아버리고, 네, 옆에 누가 그런 더러운 소리 하걸라 입 닫아버려. 귀를 닫아버리고, 아니면 그 자리를 벗어나버리고. 뭐하라?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지라. 성령은 내 입술 잡고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막 선포하잖아요. 어렸던 사무엘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신 말씀으로 꽉 차 있어. 근데 그 사무엘이 말을 막 선포할 때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남을 죽이는 말이요 살리는 말이요, 생명의 말입니까? 사망의 말입니까? 생명의 말이니까 내 입에 나오는 단어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단 말은 하나님 붙잡고 이뤄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 연휴에 여러분이 나가서 입술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하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란 말은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사람. 화를 잘 낸다?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거예요. 저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내가 절대로 화 안 내요. 여러분들이 화 안 내잖아. 우리 아내한테는 화를 잘 낸대. 밥이 조금 늦으면 왜 이렇게 늦어? 나 그냥 갈래.
가봐야 지만 손해지.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부가 가깝다 보니까 쉽게 화를 낸다. 그죠? 근데 그게 뭐예요? 육의 욕구예요. 육신의 욕구대로 살면 사랑이 다 무너지는 거야. 소망이 없어. 그래서 너희가 육신에 있는 자,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레스코란 말 자체가 일치하다. 그 가치 있는 언어가 돼야 되는데 오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성령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의 사람은 언젠가 내가 이 땅 육신의 육이 끝나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되리라. 성령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행함을 따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소망을 가진 자, 비전을 가진 자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 썩어진다 말은 타락, 부패. 육체를 위하여.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육신을 위하여 심는 건 다 썩는다 안 썩는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점심시간에 밥 먹을 텐데 만나고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먹잖아. 먹어요 안 먹어요? 그 밥이 안에 살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다 어떻게 되죠? 썩어져 없어져요. 그렇죠? 언젠가 배설되어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 옷입니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네. 육신을 위해서 입은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옷을 위해서 입었습니까? 육신을 위해서 입었습니까? 육을 위해서 입었잖아요. 근데 이 옷도 언젠가는 썩어요 안 썩어요? 예, 이 옷도 썩어요. 언젠가 없어져요. 쓰레기통으로 갔다가 아니면 뭐 재활용품으로 갔다가 없어지는 거죠. 모든 게 여러분 육을 위하여 심은 것은 다 언젠가 썩어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 중요한 본질을 모르니까 그 육을 위하여 심고 살아가니 어리석음이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대로 자,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느니라? 영생이잖아요. 자, 성령 하나님의 하면 영생,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 있는 자는 누구냐? 이미 영생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구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라 그랬잖아요. 제목이 추석 연휴. 추석 연휴에 타락에 이르러 갈 것인가? 죄악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귀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자, 성령이 역사하는 이 소망의 사람은 기도자예요. 기도자.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즉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기도하면 성령이 함께 역사할 것이고 그 성령은 오늘 10절 말씀대로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뭐 하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이번에 이 추석 연휴에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너 어떤 기회를 할래? 죄와 악을 버리고 너희 가정과 가문을 보호하여 승리할래? 승리케 한다는 말은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행위와 어떤 말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함께 그냥 무너져 버릴 것인가? 우리는 자꾸 쉽게 생각해요. 뭐 좋은 게 좋은 거,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내 가정과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제사에 더러운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요. 예.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되죠. 먹지 말아야지. 그래야 그분들이 알아요. 제사를 거부하는구나. 여러분 먹어주면 뭐 예수쟁이도 다 먹네. 계속 제사 지내지 뭐.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끊지 아니하면 세상의 죄는 내가 끊지 아니하면 죄가 계속 나를 파고드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처럼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비록 내 친정 부모가 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여전히 내가 가면 핍박하고 야야 예수 얘기하려면 말하지 마라, 예수 얘기하면 오지 마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서 멱살을 잡아도 가서 예수를 전하고 따귀를 때려도 또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 그 부모가 언제 부름받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도 예수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소망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세요? 이 육체는요 욕심이 있어요. 이 육은 욕심이 있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그쵸 집에 가면 눕잖아. 누우면 자고 싶은 거지. 자고 싶은 거지. 제가 오늘 아침에도요, 주일날에는 5시 반이면 일 나거든. 준비해서 교회 7시까지 나오니까 아내한테 5분만 더 잘게요. 5분만. 그렇게 여러분 5분 더 자기 위해서 누워서 시계를 봐. 2분 지났네. 3분 남았네. 육신이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다 5분 전에 빡 일어나서 나와서 준비하고 나오는 건데,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면 인생의 열매가 없어요. 그렇죠? 학생이 육체의 욕구대로, 육체의 욕구 나가 놓는 거죠. 공부하지 않아. 그럼 허송세월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버리면 대학의 문이 열립니까? 없지요. 대학교 4년 동안 놀아버려요. 동안에서 놀아. 공부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직장의 문이 열립니까? 인생은 똑같은 거예요. 육체의 욕구대로 살면서 여러분 열매 맺는다. 그건 거짓이에요. 남의 걸 훔쳐오든가 남을 걸 빼앗아오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세상, 그러면 그건 죄와 악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주여 성령으로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여러분의 마음에 둔 것, 육체가 요구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는 자가 복이 있어. 육체의 욕구, 정욕, 탐욕, 탐심, 이 탐식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도구 삼아서 성령을 행하는 자, 즉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거든. 여러분 새벽제단에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휘몰아치게 하시고, 우리 가문을 휘몰아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가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안에 역사하니까. 아멘이세요? 철저하게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가 요구하면요 성령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육체가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이 원하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성령이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뭐가 돼야 된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자, 첫 번째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 큰 무기는 성령으로 행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은 기도하지 않고는 역사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어디에서 뭐 할 때 왔다? 우리끼리 만나고 그래서 밥 먹을 때 오셨다? 야외 놀러 갔더니 왔다? 산소 갔더니 왔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불처럼 불처럼 성령이 마시고 바람처럼 몰아치시는 성령이 기도하는 자에게 마시니까 조금까지는 무섭고 두려워서 내가 예수쟁이다 말할 수 없고 숨자 도망가자 했던 그 인생들이 성령이 마니까 성령 우리 가정의 무기야. 성령이 내 인생의 무기야. 그러니까 뛰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노라. 예수를 만나라. 예수의 자녀가 되라. 기도하는 자가 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철저하게 추석 연휴에 성령이 함께하는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신 무기가 뭐냐 하면 요한일서 2장 2절을 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무슨 제물이니?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뭐를 위함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따라서 나의 무기. 나의 무기는 가정의 무기입니다. 그렇죠? 가정의 무기요. 이건 뭐냐? 따라 십자가. 그럼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때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무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뭐냐?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받을만 해서 자녀 될만 해서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무기는 사랑이에요. 어떤 가정도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사랑으로 하나 되면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질병이 무섭지 않아요. 가난이 무섭지 않아요. 사랑이 있으면 다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최고의 무기 사랑을 너희가 갖고 나아가는 자가 되라. 즉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라. 오늘 본문도 뭐예요?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데우스 하나님과 나 원수됐잖아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다 지옥 인생이야. 사단 마귀의 자녀, 본질적으로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다. 그런데 이 나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원수의 관계를 청산하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 이제부터 아버지라 불러라. 할렐루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없어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 들어가는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야. 아버지, 너 공부 잘했냐? 1등 해야 들어갑니까? 여러분, 뭐 돈이 많아야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내가 예수를 안대. 그런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계명은 1기부터 끝까지 1계부터 10계명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최고의 계명이 뭐라고? 사랑이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무기는 사랑의 무기예요. 뭐가 잘 안 됩니까? 사랑을 놓쳐버린 거야. 여러분, 사랑을 잡으면 질병도 떠나가고, 사랑을 잡으면 어둠도 떠나가고, 사랑을 잡으면 내 안에 허전함도 떠나가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루어내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 사랑이 뭔가?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너희를 구별해서 기도해라. 기도. 근데 왜 기도하라 그러느냐? 기도하는데 그 다음 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죄는 허다하다 안 하다, 죄가 많다 안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예. 한번 죄를 여러분 세보면 세어질까요? 죄가 이렇게 숫자로 세어지는 사람은 그나마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는 세어진다 안 세어진다? 하늘의 별보다도 많어. 얼마나 많은 죄악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주께서 허다한 그 죄를 십자가 사랑으로 덮느니라. 세상은 뭐 하는 거죠? 덜쳐내요. 그 근사님 말이야, 그 집사님 말이야. 여러분, 때로는 부모들끼리도 자기 자녀를 덜쳐내잖아요. 막 하다가 좋은 이야기 하다가 옆에 엄마가 자기 아들 흉보면 자기도 자기 아들 흉봐. 금방 그렇게 전염돼요. 예? 처음에는 옆에 A 집사님이 자기 남편 막 자랑하면 B 집사님도 자기 남편 막 자랑해. 근데 갑자기 A 집사님이 남편을 비방하면 B 집사도 똑같이 남편을 비방해.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어. 예. 죄단 말이에요. 뭐가 없으니까 그래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다 오케이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무기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이 추석 연휴에 가서 따라하면서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 복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의 이름을 그들에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사과 한 박스, 귤 한 박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섬겨라. 형님, 예수 만나야 됩니다. 어머님, 예수 만나야 돼요. 다음번에 오지 말라 하더라도 그냥 해야 돼. 알았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한다면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을 전해야지. 사랑한다며요. 여러분의 친정 부모를, 여러분의 시댁 부모님들을 사랑한다며요. 사랑하면 그 복음으로 섬겨야지.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만 갖고 소망을 가지면, 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언젠가 그가 바뀌어진다. 성령의 이름으로 전하면 그가 바뀌어진다. 소망, 꿈을 가지고 네가 사랑을 실천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는 어디 가도 항상 이 고백이에요. 나같이 완악한 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속에는 바울이 있거든.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이란 말은 가치 없는 자, 범죄자, 하말툴로스란 말은 아무 가치 없다. 여러분, 가치가 없는 자요. 그게 여러분이가 죄인이, 우리 세상죄도 죄인이 되면 가치 없이 살아가니까 어디다 가둬버려요? 감옥에 가둬버리잖아.
다시 개조해서, 교정이라는 말은 다시 변화시켜서 살만한 사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다시 저지르지 말고. 근데 뭐 대부분 다 뭐라 그래요?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 99%가 다 뭐라 그러죠? 억울하다 그러잖아. 억울하다 그래. 전부 다. 죄는 그런 거예요. 변명과 핑계와 불평으로 가득해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즉 아무 쓸모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느니라? 확정, 변함없이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이 확정된 사랑이라고, 조건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너는 좀 이제 생각해보고, 이게 아니고 내가 죄인, 아무 쓸모없는 가치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시고, 9절,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것에서 건져내세요.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무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무기를 주셨구나. 그럼 주님이 직접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나를 건져낸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주여 나의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뭘까요? 오늘 그 사랑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지식입니까? 사랑은 삶의 무기입니까? 사랑은 삶의 무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주일 지나서 연휴 4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4일 동안 뭘 할까? 기도해 보세요. 그럼 성령이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내게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렇지. 지난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예수 만났고,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가문이 예수님을 믿는 가문이 되어졌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잖아요. 주여,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이 손이요 아무것도 안 묻었다고 깨끗한 게 아니에요. 이게 깨끗한 게 아니라고. 비록 저는 때로는 이게 동네에서 그 미화원 아저씨들 보잖아요. 장갑 끼고 막 손이 더러워져. 얼마나 그 손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남이 잡을 수 없는 걸 잡는 것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서 아내가, 엄마가 손이 더러워져 있어요. 그 씻고 뭐 하니까 그 더러운가요? 깨끗한가요? 깨끗한 손이에요. 내가 해야 될 더러움들을 엄마가 혹은 아내가 대신하여 여러분 씻어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일하는 손, 땀이 묻어서 흙이 묻어서 세멘트가 묻어 범벅이 돼 있어. 그 손은 아름다운 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와 악과 구별된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 손이 되어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 손을 깨끗이 하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소망의 무기를 가지고, 즉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무기가 되어지면 십자가 사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고, 그 사랑은 너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무조건 만나는 사람마다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섬기는 자 되세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교회 다녀도 복음으로 섬겨야 돼요. 집사님, 이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되고, 어떤 상황에도 복음에는 타협이 없고요, 오직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사랑은 복음으로 섬길 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이번에 많은 인생을 살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기가 뭐냐? 요한일서 2장 5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는. 자, 말씀을 지킨다. 지킨다는 말은 이 헬라어 테레오라는 말은 보호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 따라서 나의 무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이 추석 연휴에 영적 세계가 무너져가는 타락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가정이 유교라고 하는 썩어져가는 이런 우상의 문화에 제사 드리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종묘에서 저 이시와 앙조에 의해서 하는 그 종묘 사직의 제사는요 국가 지정 문화재예요.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강릉, 저 해남, 남해에 가면 국가가 인정하는 뭐요? 무당굿이 있어요. 문화재라고. 이런 타락한 시대 속에 대한민국이 살아가요. 우리가 구별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무기는 뭘까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와 동일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분만을 믿는 믿음이야. 우리가 기도도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분 말씀대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어요? 주께서 말했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오늘 예배 속에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다면 그가 행하시는 것처럼 너도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뭐예요? 나가 온 목적은 복음을 전하러 왔다. 복음을 전하러 왔다. 오늘 여러분 이 추석 연휴에 뭐하라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뭘 갖고? 그들을 향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이제 기도하세요. 한 주 정도 남았으니까 기도해요. 기도하면 이번에 추석 연휴에 누굴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소망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 나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랑을 복음으로 섬기러 나아가면 예수의 이름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주리라.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 큰 집에, 믿음으로 작은 집에 찾아가면 주께서 뭐라 그런다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죠? 내가 안 믿으면 안 믿는 것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대로 주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가문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의 자녀냐, 그럼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 요한일서 5장을 가봅니다.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 하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소망이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여러분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목숨 버리시고 생명 주신 사랑처럼 나도 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첫째는 가족 안에서, 여러분 가족 안에서 십자가 사랑을 나눠야 되겠죠. 안 믿는 자녀들, 안 믿는 부모들, 안 믿는 형제들 예수의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 사랑을 실천해라.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예수를 믿는, 오직 예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믿음을 믿는 그 이름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주께서 공관복음에 보면 혈루증 여인을 만나도, 소경된 자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주님은 믿음을 키워놓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을 받는 순간 아직 안 고쳐졌지만 믿음대로 출발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아직 눈이 안 떠졌지만 믿음대로 나아가니까 눈이 떠져지게 하시고, 아직 믿음으로 안 됐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족과 함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여러분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승리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우리 5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요? 아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는 세상을 다 이기기를 원하노라. 이 사랑의 무기에 가장 중요한 예수를 믿는, 오직 예수만을 믿는 믿음의 무기를 가지면 여러분의 가문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 절을 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봅니다.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전에 바울은 앞에 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믿음 없는 행위로 수많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나 바울, 스데반을 죽일 때 두 손 들어 죽여야 된다고 소리쳤던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는 행위로 말미암아 나도 그도 죽었던 인생이 이제 예수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육체의 욕구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가 그분의 부활과 함께 뭐 했대요? 이제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최고의 무기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믿음. 믿음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일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너희가 소유해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득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과물은 뭘까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된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다 빼앗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사는데, 다시 오늘 우리 가정에 주여, 이번 연휴 기간 빨간 날은 그냥 빨간 날이 아니라 주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식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빨강색처럼 예수의 피가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의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버리니까 지난 날을 덮고 지난 날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과거를 자랑하는 자는 잿덩어리밖에 없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뭐 자랑할 거예요? 주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섬기는 사랑, 그리고 주여, 내게 성령으로 소망 주신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바뀌어지고 우리 가문이 바뀌어지고 내 자녀가 바뀌어지고 가장 중요한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번 추석 연휴에 선택 잘해서 주여, 이 세 가지 하나님 주신 무기로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